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가 지은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829년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386명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조지 윌슨이라는 죄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면서 연방 우편 열차를 탈취했고 경호원을 살해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이 조지 윌슨에게도 사면장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사인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가지 않겠다고, 이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연방 대심원까지 모이게 되고 주임 판사였던 존 마샬이 여러 가지 심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사령이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인데 본인이 사면장을 거부하는 한 이 사면령은 효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그는 사면장이라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얻었지만 결국 그는 거절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면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별 사면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얻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느냐, 믿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수용하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한 장애인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루스드라에 사실 그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습, 자세, 열망, 사모함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이 눈에 띄었을까? 그만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약, 좋은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위험과 위기를 만난 사람은 그 위험에서 탈출하는 것, 구출받는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장애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마음에 인생의 장애와 죄와 어둠에 눌려있던 그 인생이 빛을 찾아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오늘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믿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분명히 달라지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이 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역사가 왜 우리 안에 빛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데도 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먼저는 다른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너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에 내가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물질적인 것, 가정적인 것,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세상의 유혹거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취해서, 너무나 빠져 있어서, 재미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나 자신이 들을 때마다 내가 판단합니다, 요리합니다. 적당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적용하기 어려워, 이거는 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 내가 다 자르고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붙잡으니까 온전한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용하며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그 장애인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특별한 것을 바라보고 저 안에, 저 영혼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믿음을 형성케 한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느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서울여대 교수이면서 교목입니다. 이분이 쓴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세이며 반응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곧 그의 믿음이며 그의 반응,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곧 그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저 학생은 놀 학생, 저 학생은 공부할 학생, 저 학생은 중간에 몰래 뛰쳐나갈 학생, 저 학생은 계속해서 잡담할 학생,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학생들의 자세를 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교수님을 보는 것 같은데 이미 방향이 반쯤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 내내 중간중간마다 메모지 주고받으면서 속삭이면서 계속 잡담하는 학생, 이미 자세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100% 맞추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며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하나님 부귀영화 구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Hearing heart, listening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눈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오늘 이 장애인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서라. 오늘 표현대로면 내 발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동시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저 사람을 일어나라고 명령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장애인은 어떨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붙잡는 건 철학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붙잡고, 야, 이거는 안 돼, 이건 과거의 이야기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적용할 수 없는 거야, 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면 남는 것 별로 없어요. 철학반, 생각만 남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험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멘 할렐루야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바울이 그 믿음 그 순종으로, 이 사람이 그 믿음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의지하여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거든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동반되어 나타난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약해.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직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다.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순종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왜 지식 경영이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약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배운 것은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운 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하지 미루고 또 한 번 연구하고 하지 미루다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키에르케고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철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 가운데 집거위 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거위 교인. 집거위 교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집거위 교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거위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쫙 펴십시오. 힘을 다하여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십시오. 강 건너편도 갈 수 있습니다. 고향 땅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매이지 않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펴십시오. 모든 거위들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 펴지 않아요. 그대로 어제 했던 그 모습대로 예배당에 올 때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날개 접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집에 가가지고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으면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집거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개를 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인생. 오늘 이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각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전승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 지역에 신들이 내려왔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는데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부부만이 환영하여 그 부부는 복을 받고, 환영하지 않고 박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신들의 벌을 받게 되었는데,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잘 환대하여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한 장애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야,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 야, 그에게 절을 하자, 예배하자.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여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앞에 꿇어 엎드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5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외칩니다. 옷을 찢으며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감정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일을 다 버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 좋아했던 것, 헛된 일, 헛된 것, 헛된 신들 다 내려놓고 끊고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는 인생,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역사,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시려면 헛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만 붙잡는 인생,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장애를 가졌던 사람의 믿음과 순종,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만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선포했던 그 증거,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의 어렸을 때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하다가 자기 친척, 아저씨 뻘 되는 당시 2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더 루즈벨트가 자기의 모델이 되었어요. 나도 저 아저씨처럼 나도 대통령이 되리라. 26대 시어더 루즈벨트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저 아저씨처럼 나도 대통령이 되리라. 그래서 그분이 살아왔던 발자취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해군 차관보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면 나도 그대로 가면 나도 저 아저씨처럼 대통령이 될 거야.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갔어요. 변호사도 됐어요. 뉴욕주 상원의원도 됐어요. 해군 차관보도 되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부통령 될 차례예요. 부통령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또다시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과로로 척수성 소아마비를 안게 됩니다. 장애를 안게 돼요.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어야만 걷게 되는 큰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7년 9년 가까이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자기의 모델을 바꿨어요. 누구로 바꿨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시어도 루즈벨트가 자기의 모델이었는데 헬렌 켈러로 자기 모델을 바꿨어요. 내가 성공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위하여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인류의 이 회복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내가 공헌한 그 헬렌 켈러처럼, 헬렌 켈러가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었는데 나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리라.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재활하면서 인생의 중심과 방향과 의미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재활 치료하면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 자리 32대 대통령에 결국 당선되게 돼요. 그가 가장 헬렌 켈러의 말 가운데 좋아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안 돼, 그것은 끝났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동안 그 불가능은 이미 가능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 말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것은 안 돼, 그것은 끝났어, 그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앉고 있는 동안 무엇이 믿음이, 무엇이 희망이, 무엇이 삶의 의미가 결국 그의 안에 그를 사로잡을 때 그의 인생은 이미 변화되었고 불가능을 가능한 인생으로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유엔을 창설하고 경제 대공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나갔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와닿는 것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내게 이 순종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오면서 겸손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